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삶을 살게 되든 그 삶에 대한 흔적이 남게 되고 그 삶의 흔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잠언을 보면은 미물인 개미에게서도 우리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배울 수가 있다고 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또 현존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명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들이 있습니다. 진명교사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반면교사들은 그들의 삶의 실패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징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경고와 경계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즉 종교 엘리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 오늘날 표현하자면은 신학 박사, 교수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학자들, 지성인들, 기독권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바리새파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 이런 말인데요. 분리됐다. 세상 삶과 분리돼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23장 마태복음 23장을 계속 보는데 다음 주일날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7번이나 외식하는 자라 하면서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도대체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때든지 그리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진명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받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들로서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면은 첫째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잘 가르치는데 행함은 자기 자신은 전혀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율법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되,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칭합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프로티온인데,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입니다. 모든 운송수단 가운데에서 배가 가장 크고 무거운 물건을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율법의 조목들, 이런 것들은 마치 배에 실을 수 있는 그만큼 많은 그러한 계명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은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먼 나라에 남의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교회에서 저처럼 가르치는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가장 효과 있고 능력 있는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말과 잔소리를 통하여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목회 현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통하여서 자녀들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임을, 참 목자임을, 참 부모임을, 교회의 참된 어른임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돼요. 둘째로 그들은 행함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들의 행함은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식적으로 꾸미는 자, 외식하는 자, 이 가식하는 위선자인데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경문을 넓게 한다 했는데, 경문은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경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담은 상자예요. 상자. 자, 이것을 어디에? 이마에, 또 팔에 묶어서 다닙니다. 앞에 화면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항상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 구절을 보기 때 넣어 다니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자, 말씀이 들어간 상자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많은 말씀을 갖고 다닌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거룩하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옷 이 모퉁이에 긴 술을 달았는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아름답게 실로 꾸며진 그 실을 점점 길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다.
그들이 구제를 해요.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하는데 이것이 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가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형식적인 이러한 모습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참된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이것은 사람들의 신앙의 행동이 외식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 자신은 없어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마치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리고 나에게 많은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런 윗선의 탈을 쓸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팡세를 썼던 파스칼은 종교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윗선이다. 세상 사람들이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윗선이다. 이러한 윗선의 가식에 외식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솔직한 모습, 죄를 지었을 때는 죄가 없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자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주일날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은 월요일부터는 이웃을 괴롭히는 자들이고요. 위선자들은 교회당 안에서는 경건하지만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람이고요.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골방에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위선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무시해버려요. 섬겨야 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저주까지 선포해버리는 이런 윗선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그들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잔치나 회당 자리에 가면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그리고 항상 그 잔치의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잔치 테이블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그 디귿자에서 각 한 면에서 보통 3명씩 이렇게 4명씩 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상식이 어딨냐 하면은 문으로 들어왔을 때 왼쪽 날개 중앙 발견됩니까? 오른쪽은 다 그냥 누워있죠. 왜 누워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잔치 때 식사가 이런 방식이었어요. 누워서 식사를 했었어요. 그 손님들이 다 앉게 되면은 이제 하인들은 디귿자 그 트인 부분에 들어와서 그래서 음식을 나르면서 시중을 듭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잔치에 가면은 자기들은 왼쪽 가운데 자리, 그게 가장 상세이기 때문에 그게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면은 모세의 자리가 있는데 화면 보십시오. 돌로 만드는 모세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당연히 그들은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국 앵글리칸, 여기가 우리 세인트 매튜 앵글리칸 처치인데, 처치에 보면은 이제 큰 의자 하나 있어요. 이 의자가 이제 비숍 체어라고 하는데요. 이 비숍 체어를 다른 말로 가시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숍만 앉는 자리, 교회당 안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자체가 벌써 하이라키의 이 계급, 그런 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앞에 우리 장로님 자리가 쫙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기에는 아주 순수한 동기로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예배에 먼저 나오셔서 예배 본을 보인다는 그런 의미에 장로님들 쫙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가 비어버리면은 그 장로님이 주일날 이렇게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 좌석이 관계상 위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 순수한 동기가 잘못되어서 마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오늘날 교회당에는 이제 장로님 좌석들이 없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받기를 원하냐면 랍비여, 아버지여, 지도자라.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선생님, 영원한 랍비, 영원한 지도자 아버지는 삼위일체인 오직 하나님 밖에 없고 다 동등하다. 8절 하반절을 한번 시작합니다. 8절 하반절 보면은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라는 말 아델포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썼는데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을 자기들이 받기 원했고, 말씀을 통하여서 섬기기보다는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반면교사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파드 이젠플이에요.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망의 대상, 진명교사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삶은 어떠한지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높아지게 하리라.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아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겸손은 최고 아름다운 미덕이고요,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러한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줬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섰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고 누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높여줍니다. 3세기에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였던 성 안토니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다. 마귀는 겸손한 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 했었어요. 세계 역사를 보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실패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신앙생활이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만하면은 적결심판해요.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 이후에 학문적으로나 경건에나 삶에 있어서 가장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인데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을 써낼 때에, 그때에 그가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자서전이 아니에요. 성공담이 아닙니다. 고백론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성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이 우려를 볼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의 덕목은 겸손이요, 둘째의 덕목도 겸손이요, 셋째의 덕목도 겸손이다. 겸손을 영어로 뭐라면 humility. 이 말은 휴무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휴무스라는 이 라틴어는 허이라는 뜻입니다. 이 휴무스에서 휴먼, 인간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아담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풀이하면 흙이에요.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조물주인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 삶에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놀라운 찬란한 그 사역을 우리가 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그저 낮은 자리에서 비굴하게 처해 있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을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발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가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로서 20대에 그런 모든 학문에 통달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 독일 사람은 그를 독일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는 어느 날 의사 가방 하나 들고 저 아프리카에 원주민을 향하여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평생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하여서 치료해 주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데요. 스바이처 선교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파리로 와서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그곳에 가게 되는데, 스바이처 박사가 파리에 와서 기차를 타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기자들이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당연히 특등실에 있는 줄 알고 그곳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1등실에 거기 없는 거예요. 2등실에도 없는 거예요. 그는 박사학위가 3개고요. 명예 박사학위가 20개고 그 당시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이었고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막대한 상금을 타게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특등실을 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3등실에 스바이처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얽혀서 그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스바이처 선교사님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필요로 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또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 곁에 그래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 다시 본문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여서 이기라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신다고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섬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자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우리 자신,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싶은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목발을 짚고 마라톤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린다 다운입니다. 내성마비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미국 여성인데요. 1982년도 뉴욕 마라톤에 목발을 짚고 완주하여서 온 세계에 큰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그는 근육 경직과 운동 조절 능력 부족으로 목발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5,000명 선수 대회에서 장장 26.2마일 42.195km를 그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평균 4시간 정도 만에 다 결승점에 도달했는데 이 린다는 장장 11시간 54초에 결승점에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 그녀는 13,528번째이자 마지막 완주자로 기록됩니다. 그때
기자가 여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It was a day of victory. It was a day of victory. 이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승리한 날. 여러분 맞습니다. 참된 승리는 남과 비교하여서 우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이것이 최대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이기심이라 말할 수 있고 자기 우선주의, 자기 중심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김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타인 중심주의로 생활의 패턴을 바뀌자는 것인데,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이 성김이에요. 그래서 인디안 기도문 중에서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오 신이시여, 우리가 남의 신을 신고 보름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남의 입장을 서볼 때에 그 상대방의 아픔과 불편함을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비판하는 대신에 오히려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의 여정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교사들이에요. 그렇다면 내 자신은 현재 어떤 교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본받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입니까?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을 닮은 자로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진면교사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를 갖게 되면은 이미 우리의 마음은 높은 데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알게 모르게 자신 안에 크고 작은 위선과 외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을 복종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과 섬김의 진면교사들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